목사님들과 함께 햄버거를 먹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한 번은 같은 햄버거를 시켰는데 유독 저의 햄버거만 작아 보였습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하듯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먹으면서 뭔가 계속 이상한 거예요. 실제로 다른 목사님의 햄버거가 더 컸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제 햄버거가 더 작았습니다. 먹다 보니 저의 햄버거에 가장 중요한 햄 패티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지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듯 다른 이들의 삶이 더 행복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혹 이런 적 있지 않으십니까? 아는 사람의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면서 기분이 우울해진 적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활짝 웃고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서 참으로 다행이긴 한데 왜 갑자기 내 마음이 우울해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나름 괜찮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의 풍요로운 삶을 보는 순간 내 삶이 작아 보이고 초라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이때 우리의 감사는 무너집니다. 입으로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마음은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말하지만 기쁨은 없지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더 많이 가지면 더 많이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일까요?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영성일기를 썼을 때가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 5가지 질문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많은 성도들이 저에게 슬그머니 찾아와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저의 삶은 그렇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또 그렇다고 오늘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의 제목에 뭘 적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 제목 찾기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감사 제목 찾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늘 어떤 일의 결과에 대한 반응으로만 생각하죠. 일이 잘 풀리고 합격하고 돈을 더 벌고 건강해지는 결과가 있어야만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삶의 결과가 곧 감사로 이어지죠. 근데 이를 반대로 이야기하면 일이 잘 되면 감사하지만 조금만 틀어지면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의 감사는요, 한 가지 제한이 있는데 그 제한이 무엇이냐면 다른 누군가와 비교해서 감사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기도하던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저 죄인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기도하지요. 우리의 감사의 모습도 그리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보다 건강한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보다 형편이 나은 것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비교가 우리 감사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감사들은요, 쉽게 흔들립니다.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감사는 사라지고 불만이 들어서지요. 우리의 감사가 어떤 삶의 결과에 묶여있는 한 우리의 삶은 언제나 비교와 불만 사이를 오갑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면 더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착각, 이것이 우리 안에 깨지지 않은 고정관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감사가 아닌 비교에 파묻힌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그 종들을 불렀습니다.
이 종들은 집안에서 단순한 일을 하는 종이 아니라 사업에 능한 전문가들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인은 이러한 종들에게 각각의 달란트를 맡깁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곧장 가서 장사를 합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죠? 땅을 파고 그 주인의 것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 그 종들과 결산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 나가 장사를 하여서 5달란트를 더 남겨왔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이죠. 2달란트를 더 벌어왔습니다. 주인이 이 종들을 칭찬하지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인 밑에서 일하던 종이 갑자기 주인을 냉정한 사람, 돈만 아는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종이 말하는 것처럼 그 주인이 정말 돈만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둘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빌려주고 그 이자를 받아왔어야 했습니다. 그 종의 속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옆 사람과 비교하다가 기분이 상했던 것이죠. 저 사람은 5달란트를 주고 저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는데 왜 나한테는 고작 1달란트를 주는 거야? 나를 무시하는 거야? 상한 기분 탓에 삐뚤어진 마음으로 주인의 돈을 땅에 묻어두고 일종의 시위를 벌인 것이죠. 주인이 차별한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1달란트를 금화 한 입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당시 1달란트는요 순금 34kg의 가치였습니다. 지금의 금 시세로 따지면요 15억에서 20억 정도 되는 가치입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지지요. 고작 1달란트 결코 차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인은 1달란트라고 말하지만 주인은 엄청난 자산을 신뢰함으로 맡겨준 것이죠. 1달란트라 할지라도 파격적인 은혜이고 커다란 신뢰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20억을 믿고 맡겼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 옆에 100억을 받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100억을 받았는데 나는 왜 고작 20억이야? 원망하겠습니까? 아니면 나 같은 사람을 믿고 이 거금을 맡겨준 그 사람의 신뢰에 감격하겠습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바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장사 수완이 좋아서도 아니고 용감해서도 아닙니다. 주인이 자신을 신뢰했다는 사실에 그들이 움직였습니다. 받은 것 자체가 감사였고 그 감사가 그들을 일어서게 했습니다. 반면에 1달란트를 받은 자는 비교의 늪에 빠져 그 큰 은혜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자신의 인생을 땅에 묻어버렸죠. 감사가 전혀 다른 삶,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기억합시다. 삶이 달라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아가기에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끄는 태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오늘 잘된 일이 없어도 어제와 똑같은 하루였어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데 과연 삶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의 일입니다. 한 번은 욥기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욥 아시죠? 욥은 하루아침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사랑한 그의 자녀들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끔찍하고 상상하기조차 싫은 일들이지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욥의 모습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욥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 한 가정이 불의의 사고로 아들을 잃은 일이 있은 후이기도 하였기에 저에게 이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그 문제를 놓고 씨름하게 되었습니다. 씨름한다고 시원한 대답이 정해지는 게 아니겠죠. 시원하게 정리를 하지 못한 채 방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곤히 자고 있는 아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데려가시면 이라는 순간 아찔해졌죠. 말씀을 묵상할 때는 욥의 믿음과 가치를 되게 원했지만 아이의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자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자꾸만 자신이 없어집니다. 심지어는 그런 일이 내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서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감사해라. 절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되물었습니다. 무엇을 감사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자녀를 앞서 보내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근데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주시지 않으셨다면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주시지 않았다면 누리지 못할 행복을 지금 누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내 아들을 내어주었다 하시는 음성에 제 마음이 떨려왔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속에서 작은 감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족한 사람에게 귀한 생명을 잠시 맡겨주셔서 아름다운 추억을 갖게 하시고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때의 저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설교하는데요, 얼마 전 자신의 아이를 앞서 보냈던 그 집사님과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그 집사님께서 고개를 푹 숙이시더니 눈물을 닦으시곤 저의 말에 동의를 하듯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시는 거예요. 한 책에서 감사를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사는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것임을 아는 것이죠. 둘째는요, 그 좋은 것이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의를 우리 자신에게 대입해 봅시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던 우리의 삶이 선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는 수고와 고난을 자랑하면서도 이 고백을 결코 빼놓지 않습니다. 내가 잘나서 이렇게 이 직분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가 고백하지요. 그는 자신이 자랑할 만한 많은 것들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심지어는 당하지 않아도 되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옥에 갇혔고 매를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그 모든 자리에서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에 좋은 결과가 있어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에게 감사는 상황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감사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구원에 우리의 심장이 뛰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이지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녔으니까, 내가 열심히 믿었으니까 어느새 우리는 구원을 스스로 얻은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믿어주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에 닿는 순간 감사는 삶의 결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우리를 움직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비유는 종말을 대하는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열 처녀 비유에서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 불안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혼인잔치에 초대받았다는 사실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지요. 그 받은 초대가 감사하여 그 감사로 그들은 준비하였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두 종은 받은 것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결산을 두려워하여 숨은 것이 아니라 맡겨준 분을 신뢰하며 내놓았습니다. 감사가 그들을 움직였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의인들은 심판의 날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인 것을 보고 주님을 돌보았습니까? 그들은 작은 자를 돌보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넘쳐서 자연스럽게 이웃으로 흘러갔을 뿐이지요. 감사가 삶의 태도가 된 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이죠. 종말을 준비하는 힘은 어떤 두려움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베풀어 주신 것을 아는 감사, 그 감사가 오늘을 살아가게 합니다. 햄 패티가 빠진 햄버거로 인해서 억울했습니다. 이미 나는 그 값을 치렀는데 한 직원의 실수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돌이켜보면요, 그날 저는 이미 많은 것을 받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좋은 동료들과 같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패티 없는 햄버거의 시선을 빼앗기는 동안 그 모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삶이 더 행복해 보이고 남의 달란트가 더 커 보이는 동안 우리는 이미 받은 것을 보지 못합니다. 비교하는 순간 감사는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삶은 멈춥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순간 삶이 다시
움직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맡기셨습니다. 적게 주신 것이 아니라 신뢰하셔서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비교를 내려놓겠습니다. 감사로 살겠습니다. 묻어두지 않겠습니다. 주님 주신 것을 사용하겠습니다. 내 손에 쥐고 있지만은 않겠습니다. 흘려보내겠습니다. 이것이 감사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감사는 가진 것의 크기에서 나오지 않고 받은 은혜를 아는 깊이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충분합니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삶과 믿음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느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내 감사의 이유가 일의 결과나 비교에만 비롯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존재, 내 구원받은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까?